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네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칭찬만 받고 책망받지 않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리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내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 되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들 중 6번째로 편지를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빌라델비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아래쪽으로 약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헬라어로 필리아, 사랑이라는 뜻과 아델포스, 형제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로서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도 같은 이름의 주가 있죠. 필라델피아. 근데 이 빌라델비아는 주전 2세기 버가모의 왕이었던 아탈루스 2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아탈루스는 형 유메데스에 대한 우애가 각별해서 별명이 형제사랑, 곧 빌라델비아였답니다. 형이 암살당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버가모의 왕이 되었던 그는 새로운 도시를 짓고 자기의 형을 생각하며 그 이름을 빌라델비아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얼마 후에 죽었다고 알려졌던 그의 형이 살아서 나타났습니다. 그때 아탈루스의 신하들은 형을 죽이고 왕위를 유지하라고 권했는데요. 아탈루스 왕은 그러한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형에게 기꺼이 왕위를 넘겨주었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간직한 도시지요. 이런 빌라델비아는 지형적으로 동방의 관문이었습니다. 문이라는 데 주의해 주세요. 빌라델비아는 그 당시 무시아, 루디아, 그리고 부르기아 세 지역이 서로 만나는 곳에 있어서 아탈루스 왕이 당시 발전하고 있던 헬라 문화를 동방 오지에 있는 성읍들에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곳에 도시를 세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동방의 관문이었던 빌라델비아는 열린 문이라는 의미를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에 두신 복음의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확산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는 화산 활동으로 인한 지진이 많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주후 17년에 있었던 대지진은 빌라델비아 도시 전체를 파괴해 버렸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도 빌라델비아는 계속되는 여진에 시달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야 했죠. 지붕과 벽에 몸이 깔리면 안 되니까요. 이러한 당시의 상황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있는 든든한 기둥이 되기 때문에 깔릴 일도 없고 또 쓰러질 일도 없고 지진에 고통당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결코 다시 밖으로 뛰쳐나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편 빌라델비아는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주변의 농토에는 많은 화산재가 쌓여 있어서 포도를 재배하기에 적합했습니다. 포도하면 포도주죠.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도시의 수호신으로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겼습니다. 디오니소스는 헬라식 이름이고 로마식 이름은 바쿠스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양강장제 바카스가 바로 이 바쿠스에서 유래된 거예요. 포도가 많이 생산되고 수호신으로 술의 신을 믿었으니 빌라델비아 사람들의 향락과 방탕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시죠? 그리고 빌라델비아는 이 외에도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각종 종교적 행사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를 작은 아덴,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이렇게 본따서 작은 아덴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작지만 아름답고 신실하며 충성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칭찬만 받았던 사랑스러운 교회였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주 2세기 초에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였던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 빌라델비아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2세기 중엽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였던 폴리캅이 순교했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그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왔던 성도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도 폴리캅과 함께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견실하게 유지했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구약성서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과 짝을 이루는 모습이신데요. 이사야 2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22장의 배경은 유다 왕 히스기야 시절입니다. 그 당시 유다 나라의 2인자는 셈나였습니다. 국고를 맡은 국내 대신 셈나는 신실하지 못했고 자기 사명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를 패하시고 셈나 대신 충성스러운 사람 엘리야김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김에게 다윗집의 열쇠를 맡기셨고 그 결과 엘리야김이 그의 가진 열쇠로 국고의 문을 열어줄 때만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결정할 권세가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면서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동방의 관문이라 불리던 빌라델비아에 딱 어울리는 말씀이기도 했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보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었고 따라서 모이는 사람들의 수도 적었을 것입니다. 아마 건물도 초라했던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능력이 있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교회의 크기나 성도들의 숫자가 아니라 알맹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도 심하게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일편단심으로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신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인내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참 눈물 나는 당부죠. 너무 힘든 당부기도 하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힘겨운 중에도 깊이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주님께 인정을 받을 정도로 인내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능력과 순종과 충성과 인내에 대해 예수님은 그에 합당한 복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첫째,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열린 문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이 교회를 통해 흘러 들어가고 또 흘러나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의 앞에도 또 우리들의 교회에도 이와 같이 활짝 열린 문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여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활짝 문을 열어두시고 아무도 닫지 못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인들 중 몇 명이 회심하고 교회에 소속되는 놀라운 기적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서머나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시 빌라델비아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여호와의 총회에 속하는 선민이라고 보고 기독교회를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온갖 방법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대적하며 핍박하던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교회로 오게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와 교회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하게 될 것이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함께 구원의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보다 더 좋고 놀라운 기적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이러한 기적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교회들에도 우리 한국의 교회들, 세계의 교회들에도 이처럼 반전의 기적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는 보호하시는 복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어떠한 환란이 닥쳐오더라도 평안하며 든든히 설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장차 있을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진실로 땅에 거하는 모든 이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시험의 때인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한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을 지키셔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환난과 시험에서 확실하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굳건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그래도 다시금 간곡하게 당부하시는데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명하십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명령형으로 사용된 동사는 오직 이 굳게 잡으라 하나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 아닙니다. 많은 성도 수요?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능력, 순종, 충성, 그리고 인내였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보시고 이것들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 가운데 누구도 장차 예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귀한 면류관을 빼앗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고 굳게 잡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반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과 인내에 힘이 빠져서 충성하다가 돌아서 버려서 소망의 닻을 끊어먹고 보장되어 있는 면류관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복도 같이 약속하십니다. 먼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선 기둥은 명예와 영광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자들을 가리켜 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기둥은 안전함을 뜻합니다. 지붕을 안전하게 받쳐주는 것이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많아서 건물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기둥을 아주 거대하고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터에 성지 여행을 가보면 지금도 거대한 기둥들만 남아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밖으로 뛰쳐나가야 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 천국의 영원한 기둥이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죽을 염려 없이 오히려 천국을 굳건히 지탱하는 존재가 된다는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거대한 기둥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는 아주 생생하고도 평안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 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뜻하는 상징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기록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천국의 시민권을 영원히 보장받는 복입니다. 이기는 자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게 될 새 이름이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의 천국에서의 새 이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지상의 언어로 천국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도무지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들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나 궁금합니다. 이기는 자 위에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그가 영원히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며 예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도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보기에는 작고 초라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아름답다고 인정받은 교회였습니다. 지진과 고통 한가운데 살면서도 그들은 굳건한 기둥처럼 서서 주님만 굳게 붙들고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형통함과 안전함과 영원히 주님께 속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모로 많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대형 교회들도 큰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작은 교회들은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기가 너무나 힘겨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사랑과 인내와 소망을 찾기 힘든 이 시대에
크기와 양은 우리 뜻대로 어쩔 수 없다 해도, 숫자는 막 늘어나지 않는다 해도, 오히려 줄어든다 해도 주님의 도우심을 굳건히 붙들면 질적으로 굳건하게 서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굳건한 기둥으로 서고자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몸부림칠 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바로 선 그 기둥 가운데 열린 문을 두어 풍성함과 형통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저마다의 삶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삶에 빌라델비아의 복이 임하여 떠나지 않기를 우리 모두 작은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이 되고 작은 빌라델비아의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오늘 빌라델비아에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크지 않았고 사람의 숫자도 적었으나 주님 앞에 칭찬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질적인 신앙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채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깊이 인내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고 함께 계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 안전하며 힘들 때 형통하며 영원히 주님과 깊이 연합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나라의 굳건한 기둥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